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21번째 시간 계시록 10장 1절부터를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은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삽입장입니다. 7장이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의 휴지기를 나타내고 있었다면 10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쉼표이고 삽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이야기하다가 7번째는 쉬어가는 구도가 잡혀 있는 것이 계시록의 서술 방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에 대해서는 고찰해 봐야겠지만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어떤 천사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 중에서 특별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것을 주의 천사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주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적 현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주의 천사, Angel of the Lord라고 명시해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형태상 주의 천사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에 대한 묘사가 상당 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나 무지개, 해, 불기둥과 같은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인 현현과 연결이 되는 이미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대환란의 막바지에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계시록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보았던 바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과도 달랐고 인간이라기보다는 천사로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자신의 외모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림날의 심판주로서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가 합쳐지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과 같은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먼저 천사에 대한 묘사와 그가 하는 말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작은 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계시록 5장으로 가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계시록 5장 2절로 3절. 5장에 나왔었던 그 책이 요한계시록인지 다니엘서인지 혹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이 성경이든 계시록이든 성경 외적인 책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상으로 10장에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이 작은 책도 5장에 등장했던 바 성경으로 추정되는 그 책과 같은 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본문의 천사는 오른쪽 발을 바다에 왼쪽 발을 땅에 짚고서 서 있습니다. 보통의 체격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발을 바다에 짚고 한 발을 땅에 짚은 채로 계속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발 모두 바다에 잠기든지 아니면 땅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천사는 보통 사람의 체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인에 가까운 형상으로 나타난 셈인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묘사하는 성화들도 대부분 이 천사를 거대한 체구를 가진 거인 같은 컨셉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등장은 그 현현 자체가 세상에 대한 엄청난 심각한 표적이고 그의 등장, 외적인 모습, 하는 말들 이것들 모두가 강렬한 표적들인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음성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어쩌면 수백 킬로 바깥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다가 이스라엘에 접해 있는 지중해라고 하면 천사가 보내는 메시지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친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은 유다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자동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세상을 삼키려고 하는 사탄을 무찌르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의 자격으로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사자의 깃발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계시록 5장 5절.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계시록 10장 4절. 7 천둥이 어떤 소리, 어떤 음성을 발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천둥 소리가 예사 천둥 소리가 아니라 말하는 천둥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라. 욥기 26장 14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욥기 37장 5절.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29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 아셨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자들 중에서는 그것이 천둥 소리였다든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정답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음성을 말할 때 천둥 소리처럼 말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종합했을 때 7 천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역사에서 최초로 공개되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계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계시록 10장 5절로 7절. 천사가 서 있는 곳은 여전히 바다와 땅 위, 즉 이 천사는 거인 천사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한 손을 들고 그것은 아마 오른손일 터이고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선서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7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수립된다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국을 천년왕국 또는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에는 천국이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Kingdom of Heaven, 즉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을 찾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을 줄은 알지만 어쨌건 저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신비에 대한 마태복음의 본문 중 일부를 인용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천국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인데 먼저 유대인들을 그 왕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대환란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초림 당시에 천국 복음을 믿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의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끼고 주님을 체포해서 유죄를 확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2000년 전에 도래했어야 하는 그 천국이 교회 시대의 기간 동안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라는 기간 동안에 천국은 신비적인 형태로 잠복하게 된 것입니다.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밭에서 자라나는데 곡식은 주님이 뿌린 좋은 씨, 곧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고 독보리는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 기독교인들이고 즉 로마 카톨릭이나 제독교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2000년 동안 연기된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는 두 부류의 기독교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독교의 대표는 로마 카톨릭이고 바른 교회는 특정 교파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신비에 대한 마태복음의 비유인 것인데 신비라는 것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초림 때 도래했어야 하는 천국이 연기되고 숨어버린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천국의 신비를 받아서 즉 베드로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이 땅에 자신들이 지상 왕국을 세운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종교 사기였습니다. 그러한 카톨릭의 사기는 이 비유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에서 설명이 됩니다. 지금 시대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천년 왕국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재림에 대해서도 인식이 희박하고 천년 왕국은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감춰져 있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은 연기되고 감춰져 있지만 사탄의 가짜 천국이 2000년 동안 기독교계를 형성하고 성장했으며 카톨릭을 중심으로 지금 연합체를 이루는 WCC가 바로 가짜 천국의 완결판인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가짜 천국을 접수하고 자신의 열 왕에게 그 천국을 나누어 주어서 이 세상에 뉴 월드 오더를 수립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환란인 것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즉 우리가 어떤 엄청난 역사적 사실, 인류사적 대이변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들의 예언 주제를 한 가지로 응축하고 집약해서 표현하자면 바로 천국,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들을 위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말 속에 있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사건은 그 자체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일들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재림 이후에는 이 땅이 낙원으로 바뀌고 천년 왕국 시대가 펼쳐지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천국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천국을 중시하지도 않지만 성경의 주제는 구속론이기에 앞서서 재림과 천년 왕국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의 끝에 해당하는 시절이고 다음 시대들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계와 인간계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말세적 징조들이 있지만 그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가서 1948년 나라를 세웠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까지 다 돌아오지는 않았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지도 않았지만 이 현상 자체가 무화과 나무의 징조에서 말씀하신 즉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룬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세상이 급속도로 도덕적이며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이방인들의 충만함, 즉 그들의 사악함과 반역이 극에 달할 때 교회는 신부인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휴거 사건이 있은 후에 다니엘의 70째 주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며 불법의 신비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10개의 연합왕국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 일들의 끝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지상 왕국들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회수하시고 그때부터는 다시는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수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성경을 공부할 때 한시도 빼놓고 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분의 혼의 구속,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죄사함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한 진리이며 여러분이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픈 바는 균형된 성경 해석을 하고 치우치지 않은 성경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은혜와 왕국 이 둘 다를 믿어야 하고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이 장면은 매우 교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는 자에게 양식이 되고 그것이 그의 영적인 속을 채워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구약에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단순히 고대의 지식들과 현자들의 잠언을 담은 그러한 학술적이거나 종교적인 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충족인 것입니다.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사실들만 확인하고 지나치지만 정작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은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행위는 그 안의 보화들과 음식들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비어있는 영적인 속을 채우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찾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룩이 포함되어 있다면, 쓴물을 내고 있다면 그것을 읽는 자는 병이 들 것입니다. 쓴물을 내는 셈과 같은 변질되고 변개된 성경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초월하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이나마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구원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지식적으로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공급자인 성경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른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여러분이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 이제 그 성경과 함께 출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씹어 넘길 수 있어야 하고 소화기관에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의 기능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성립되는데 말씀을 섭취하는 자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각종 말씀들, 즉 어렵고 심오한 말씀에 해당하는 단단한 음식에서부터 은혜롭고 쉬운 말씀인 저주의 말씀까지 찾아서 섭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배로 내려갔을 때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쓰디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섭취와 소화에 대해서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달콤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쓴 경험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도의 모든 내외적인 어려움들,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신의 생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즉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필요한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고 시니컬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광신자, 미쳤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친했던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달콤한 경험이 아니라 쓰디쓴 경험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고 달콤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것 역시도 감미로운 경험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펼쳐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었으면 그때부터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과도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이러한 쓰디쓴 경험들을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폭력으로 또는 말로써 그를 공격했고 말로 공격한 사례 중 하나가 사도행전 본문의 저 상황입니다. 왕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로마의 총독 페스토에게 네가 미쳤다라는 비난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은 가장 쉽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미쳤다는 말을 못 들을 정도로 살았다면 상당히 잘못된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고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수련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굳건해지며 사도들과 암흑시대의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도 이러한 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쓰디쓴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계속해서 먹게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의 심오함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가짜 감미료가 만들어낸 종교 서적들의 그 단맛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짜 단맛은 코란이나 불경, 몰몬경, 탈무드 같은 데서 찾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주는 맛은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인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다른 대체 수단으로도 그의 욕구는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4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계시록 10장 11절. 그 천사는 요한에게 말하기를 요한은 다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11절은 무척 신비로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보다 한참 오래 살았고 AD 90년대에 요한계시록을 기술한 후에는 특별한 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소천했습니다. 사도 요한 말년에 큰 사역은 없었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것이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천사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고 쉬어야 할 입장인 노인인 사도 요한이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즉 온 세상 앞에 나가서 예언한다. 즉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 말이 요한의 생애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단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짐작해 본다면 요한은 대환란 중의 어느 기간에 지상에 내려와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둘로 나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휴거되고 부분적으로 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사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처럼 휴거되어야 할 성도인데 왜 대환란 때에 내려와서 예언한다는 것입니까?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0장에 보게 되면 구약 선지자들 중에 여러 명이 바벨론 포로 후 본토로 귀향한 귀환자 유대인들의 명단에 동명이인이겠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요한의 재등장에 대한 신비로운 언급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아마도 대환란이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 외에 더 많은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가 등장해서 대환란을 위한 사역을 펼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적어도 요한의 경우는 천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그 원리를 궁금해할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정 목적에 쓰시겠다면
사도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대환란 때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래에 어떤 거짓 종말론 중에서 교회의 부분적 휴거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휴거되지 않고 14만 4천에 포함되어서 지상에서 사역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둘로 나뉜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남아서 사역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혼돈에서 비롯된 실수이고 계시록 10장의 강의를 통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이 향후 되돌아와서 환란기에 사역할 것이라는 설명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첨언하고 당부드릴 말씀도 있어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자기 자신에게는 내밀한 즐거움이 오지만 대외적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교훈적인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우리 입에서 꿀처럼 달지만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쓰디 쓴 것이 동반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CCM이나 경배와 찬양이나 또는 은사주의와 같은 말초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도의 지각이 일깨워지고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음에도 말씀으로 제대로 충족되고 세워지지 못한 채로 말초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음악이나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형성시키려고 할 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체구만 컸지 속은 비어있는 속빈 강정과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독교계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크리스찬들로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달하고 또 자기 자신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갈급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모든 진리로 자신을 채우고 무장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의 악을 내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세상의 악이 무엇입니까? 성별을 포기하고 세상과 합치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는 연합과 일치입니다. 그리고 번영과 평화를 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의 정치인들은 모두가 연합과 일치, 부흥과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 왔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건 자본주의자들이건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는 세계 평화와 번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항하는 자로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자신을 채우고 무장해서 영적으로 그 자들과 맞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지 않고서 세상을 이기려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정치적 수완이 어떠할지라도 학문을 어느 정도로 배웠을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 책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만큼 악한지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것이고 이 시대로부터 벗어나고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고 무장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